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담당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은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오늘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함께 화합하고 평화의 길로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오늘 TV들 다들 보셨죠? 저는 아침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8시부터 그 TV를 시청을 했는데 오전 8시에 대통령이 출발을 한다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9시 30분에 김정은 위원과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8시에 나왔다고? 그래서 혹시 지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서울에서 판문점까지 약 60km였고요. 차로는 약 4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그 분단의 선을 넘지 못해서 만나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양 정상들이 만날 때 남과 북의 거리는 약 30cm였습니다. 그 분단의 선을 넘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따뜻한 두 손이었습니다. 서로 두 손을 내밀어 그 분단의 선을 넘어 만나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65년의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릴 적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수원 쪽에 살았는데요. 동네 뒷동산에 가면 북한이 선전하는 종이들이 종종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종이의 이름을 기억을 하는데 삐라라고 하는데 그 삐라가 또 일본어였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라는 뜻입니다. 그 전단지에는 북한을 선전하고 남한을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주워서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그것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지고 가기만 하면 연필하고 노트를 주셔가지고 아유 착한 어린이네, 이 나라를 살리는 어린이네 하면서 경찰 아저씨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의 운동장에 보면은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복 어린이가 외쳤던 어떤 문구가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보면 북한은 주적이었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커가고 제가 자라면서 또한 역사를 배워가면서 이 역사는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아픈 비극이고 슬픈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빨갱이, 전쟁의 주적이라 부르는 뉴스에서 보이는 많은 어른들을 보면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늘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상처이자 아픔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세대는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전쟁을 겪고 고통과 좌절의 슬픔을 맛보았던 세대들에게 있어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 그 화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내가 고통 중에 아픔에
그러한 몸부림치더라도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이제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 오늘은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유명한 날인데요. 저에게는 아주 은혜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셨는지요? 오늘 종전이 선언되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종전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말이 딱 오늘의 말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현듯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으로 임하여 주신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한반도에 평화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400여 명이 훨씬 넘는 외신 기자들이 두 정상이 만나는 그러한 소식을 온 세상에 속보로 전하고 가장 탑 뉴스로 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 우리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보여준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우리 곁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거룩함을 찬양하며 그 평화가 이룬 새로운 시작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지 그 놀라운 소식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입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제가 예술을 전공했던 미대생 출신인데요. 예술가는 작품 속에 영감을 막 불어넣습니다. 예술가의 혼을 가지고 그림 속에 그 열정을 다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 속에는 그 예술가의 영감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작품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가득하다는 걸작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땅에 대한 창조의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총 6일을 만드시는 동안 3일을 하늘에 관한 것을 창조하셨고 3일은 땅에 관한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넓은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이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면 2장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 존재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갈구고 가꿔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농촌으로 목회 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갈계리라는 곳이었는데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아직도 그 야외 변소 밑에 흑돼지가 있었던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 있던 나에게 그 시골의 정서와 냄새는 정말 평안한 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그 물안개가 자욱하게 산등성 너미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깨끗한 땅에서 나는 그 흙내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밭에는 고추들이 또 옥수수들이 생명을 다해 움직이고 있고 토마토 이파리에는 그 깨끗한 아침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매우 시적인 표현인데요. 아마 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골의 이 풍경의 냄새와 그 느낌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땅에 나는 식물을 보며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샘솟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물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서 나는 작물을 가꾸는 것보다 건물을 높이 지어 파는 것이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이 땅을 깨끗하고 그 흙내음 나는 이 땅을 아스팔트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이 탐욕으로 지은 바벨탑은 땅을 메꾸면서 높이 탑을 쌓았고 마치 하늘의 권세를 누릴 것처럼 그 높이에마다 내 탐욕이 채워지는 정말 그 죄로 가득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도시를 바라보면 건물은 광대하고 높아져만 갑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람들은 물질과 돈의 노예가 되어 죄를 저지르기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지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서 숨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도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단절한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죄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도시를 바라보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죄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단절해 버리는 삶은 바로 아주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단절하는 우리의 사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쾌락과 정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우리는 결국 그 영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을 생동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흙은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티끌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은 곧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덫이 없고 죄 많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단지 육신만 있을 뿐 살아 생동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영에 충족되지 않고 그 영이 들어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영이 없는 신앙생활에 어떤 생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골짜기 가운데 섰습니다. 그것에는 죽어 메마른 뼈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황량하고 그 처량한 뼈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명령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호흡, 곧 그 생기는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아멘. 생기가 들어간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창세기에는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살이 생동하는 그 생명의 영을 바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뼈와 육체와 살만 있었던 그 육체들이 다시 한번 그 생동하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강력한 군대가 된다고 에스겔서에서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호흡은 마른 뼈처럼 힘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좌절과 실망감에 가득해 죽어가는 우리의 영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생기가 우리 영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렇게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에 목이 말라서 아마 막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죽게 하고 있습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가득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맡겨드리는 것,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호흡을 받아 마시는 것,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간구하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한 것은 영적으로 이 땅을 갈구고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이 땅을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못한 그곳, 복음이 소식이 닿지 않은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지 못했던 그 땅, 오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그 땅으로 찾아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 토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영혼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선교를 땅을 살리는 구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에서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남미는 우리나라와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2번 타고 가고요, 비행기를 4번을 갈아타야 갈 수 있습니다. 남미는 많은 열매와 물이 풍족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렇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를 바라보면 그 땅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저주와 토속신앙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땅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남을 저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주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저주가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이 나는데요, 어머님께서 제가 이렇게 청소를 잘 하고 있지 않고 제 방이 너무 더러우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그 더러운 곳에 사탄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다녀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가보니 그 더럽고 그 황폐한 땅에 정말로 사단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섬겼던 지역은 바로 쥐꾸뜨라고 하는 쓰레기 매입장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먹을 것을 나눴는데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폐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남미는 1년 내내 10개월이 30도가 넘는 더위에 그 쓰레기 매입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코가 도저히 맡을 수 없을 만큼의 악취가 풍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강한 악령이 그들을 억누르고 누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죄악과 황폐함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세요, 그들의 마음의 문에 아무리 그 문을 두들겨도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지 않았던 그러한 선교의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는 그 땅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황폐하고 메마르고 악취와 더러워진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변화시킬 것이 없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종전이라는 그 말이 웬 말입니까?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화의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 많은 눈물과 기도의 씨로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선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 땅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기도로 심고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을 통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죄에 인해서 나의 신앙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다시금 이제 평화의 물꼬를 터주시고 이 땅에 평화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준비가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빠져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품은 사도 바울처럼 옥중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복음을 들고 기쁨의 발걸음을 나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우리의 영이 티끌과 같은 죽어있는 육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받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호흡하는 기도로 생기를 우리의 영에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살아 생동할 것입니다. 살아 생동하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북녘을 향해 가는 군산 성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며 이제 더 이상 멀지 않은 북녘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그리고 사명의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